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읽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안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말씀,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오늘은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같이 공독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식구들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온전한 예배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들은 마땅히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어제 아침 말씀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마신 자만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주의 보혈을 마신 자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의 동기, 오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근원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거기서 10명의 불쌍한 한센병자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한센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자이므로 사람들 가까이 대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치유에 놀라운 역사 10명의 한센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저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이 모두 다 깨끗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명의 한센병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저들이 참 이렇게 깨끗함을 받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저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이면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부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적어도 저들에게 마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모하는 심령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그냥 모른 척하거나 봐도 그냥 번동만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을 보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멀리 있으니까 소리를 높이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아는 거죠. 예수가 지나가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자, 우리를 치유해 주실 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께서 저들을 만나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가서 만져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지금 이 나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깨끗해진 상태가 아닌데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런데 저들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다는 거죠. 두말하지 않고 제사장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아직 질병이 나은 것도 아닌데 자기 눈에 지금 깨끗해져서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가다가 한센병이 치유를 받게 됐다. 적어도 이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저들한테 믿음의 역사가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가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이 한센병자들 육신적으로는 참 불쌍한 상황이 있지만 적어도 저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자기 병이 누구에게서 치유가 될 수 있는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들에게 깨끗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자, 그 10명의 한센병자들이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는 정말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 엎드려서 감사했다.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경배하는 모습,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10명의 이 한센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다는 것.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17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어요. 치유받은 체험도 있죠. 살아있는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의 일생에서 정말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맛보았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적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함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간증거리도 있어요. 놀라운 체험도 있어요. 근데 정작 저들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마음이 없으니까 경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아요. 근데 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였다. 여러분, 감사는요, 많이 받았다고 감사하는 게 아닌가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했다고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또 감사하느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10명의 한센 병자들만큼 정말 그렇게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인생에서 맛본다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며 바라는 사람, 정말 내 삶의 초점이 주님께로 향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온전한 예배자로 엎드리는 모습이 없다면, 오늘 내 삶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고 따져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병원에 가면 응급 환자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숨을 쉬지 못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끼는 경우가 있죠. 산소호흡기 하루 사용료가 어느 정도 하면요, 960불이라고 그래요. 960, 한 1000불 정도 되니까요. 하루 쓰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좀 이상이 되는 겁니다. 약 1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여러분, 하루에요, 산소로 호흡하는데 돈을 주고 호흡을 하면요, 한 달에 하루에 우리가 100만 원씩 지불을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루에 호흡을 이렇게 하면서도요, 우리 100만 원 지불하지 않아요. 우리 공짜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해서 누가 돈 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장이 약해져서 신장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장 이식 비가요, 만만치 않은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어느 분은 간을 이식하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한 번 이식하는데 보통 드는 게 몇 억씩 이렇게 듭니다. 근데 우리는 한평생 지내면서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장 가지고 한평생 살죠. 간 가지고 살고. 얼마나 참 귀한. 죄송합니다만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 이 머리를 심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 정도 듭니다. 한 1,500만 원 듭니다. 1,500만 원 들어서 약간 이렇게 심은 거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머리 심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1,500만 원 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걸 우리는 이미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다 쓰고. 그건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미 죽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대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돈으로 다 환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지불하고 갈 수 있다면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찬송가 23장 찬송은 이런 찬송이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가 10,000개의 입이 있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다 찬송할 수 없다.
찬송가 304장은 그렇게 가사를 붙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지 않는 건요, 우리가 정말 온전한 예배자로 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절대로, 하나님이